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장면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변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총독 베스도가 이제 변론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변호하라 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멈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그 멈춘 이후에 이 아그리파 왕이랑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것도 참 재밌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4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변론을 할 때 지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요. 지적으로 말하지 않고 진솔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참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늘 그래 왔어요. 바울은 그래도 지적으로 말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더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대충 이 유대교와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몰라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 즉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잖아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목격자와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쵸. 구약 성경 읽어봤을 때니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지 않아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사실 대답을 해야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고도 지금 당신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그리빠는 자기가 어느 쪽으로 말해도 불리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그리빠가 28절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는 변론하랬더니 왜 "너 씨 왜 저기 뭐냐 전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죠. 예.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 바울이 죄가 없고 풀려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 상황인 거죠. 네. 자,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본문 내용 적용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사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뒷부분과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장면, 이 두 개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죄 선언을 세 번을 받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죠. 바울도 무죄 선언을 세 번을 받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계속 석방되지 못하고 구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아까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도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인제 죄를 찾지 못하였고라고 빌라도가 한 번 얘기해 주고 또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바울도 천부장의 입에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베스도의 입에서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그리빠의 입에서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고통을 겪죠. 자, 이게 누가가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똑같이 걸어야 한다. 이거죠. 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살아간 삶을 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기독교인의 삶은요, 단순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 뭐지? 그냥 내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대충 내가 원하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뭐라고 그러죠? "이 기적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1 세기 사람들은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베드로나 요한이나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교 있잖아.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긴 했어. 기적을 행하긴 했지."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걸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증인들은 많았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내놔 봐요, 증거를. 물샐 틈 없는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는 당신에게 물샐 틈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샐 틈 없는 인격을 제시합니다. 물샐 틈 없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다. 예. 예수님은 궁극적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무죄하지만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위정자의 입에서 확인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 그죠? 그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시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도 결국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영광을 받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다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기도할 때 복만 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을 내가 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용기를 달라고 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딱히 뭐 무슨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요, 몇십 년 전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누울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 정도가 그들의 기복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 대부분 물론 이거 얘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삼시세끼하고 누울 곳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부분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더 안정되고 더 안정되고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소망 없는 허상이 아니고 증인과 목격자가 있는 확실한 진실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어,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바울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